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 공부했고 오늘은 느헤미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여유롭게 2주간 공부를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영상을 보다가 느헤미야 이 부분에서 끊어졌잖아요. 느헤미야 영상 우리 잠깐 보고 이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2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기에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서의 전반부 또 후반부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마무리가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그 책들 속에는 아주 깊은 은혜들이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쉬운 마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 느헤미야 개인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는 아주 투철한 확신과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청년부 이름이 N2 청년부잖아요. 그 N2 청년부의 N이 뭘 가리키냐면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2의 느헤미야를 꿈꾸며 N2 청년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척 도전과
또 희망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있는 그 업적, 그에게서는 재건이라는 단어가 더 깊이 각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적 재건,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벽 재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아울러 그 나름대로 또 7장 이하에 보면 신앙적인 재건의 노력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면은 에스라가 영적 재건을 위해 애썼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재건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정치적 재건에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느헤미야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1장부터 6장까지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업적이 끝나고 나면 7장부터 13장까지 더 많은 분량 속에서 그는 신앙적인 재건에 더 열심히 있게 노력했던 것, 그가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준 실망이 아니에요. 앞서서 수룹바벨이나 또는 에스라나 이 두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실망감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협하고 또 독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신앙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징치하는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물론 느헤미야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아쉬운 마음, 그 마음들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을 거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교재 속에서 늘 저자 문제를 다루는 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썼느냐? 그게 뭘 중요해요? 결국엔 성경 전체는 누가 써요?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시는 거니까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든지 간에 일반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썼다고 보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하는 언급 속에서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 갔던 444년경으로부터 한 12, 13년 지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썼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건데, 아까 말미에 보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신앙적 소원이 있어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품는 아주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네? 기억. 네. 그것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강렬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의 기도도, 그의 헌신도, 그의 수고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네.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특별한 목적은, 먼저는 그의 출발점은 그래요. 출발점은 결국 이겁니다.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건축이 마무리된 뒤에 둘째 부분 7장부터 13장까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제 백성들을 재교육하고 또 그들을 잘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 재무장을 시키고, 이런 영적인 재건, 신앙적인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잠깐 한번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1장 3절에 보면은 원래 이전에 가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그때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휴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다니러 옵니다. 처음 가보는 걸 수도 있고 어떻든 거기 갔다 와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침공 얘기입니다. 사마리아가 침공, 주전 444년경으로 444년 또는 445년으로 보는데 이렇게 침공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첫발을 내디뎠을 텐데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성벽이 다 회파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면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게 중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그게 아니라 반대 또는 핍박 없이는 기회도 없다. 이게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전반부에 나오는 그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에스라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곧바로 방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이따 자세하게 보겠지만 갖가지 모양의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위대한 역사, 역경을 이겨내고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 주제로 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역경이 없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은 없다. 그러니까 문이 그냥 저절로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본 말씀처럼 좁은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으면 그건 좁은 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역경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희망 있는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개혁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개혁, 부흥, 그러면 느헤미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마침 이게 맞춰서 오늘도 느헤미야 다음 주까지 공부하는데 그 중간에 주일날 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1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절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그 내용으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주전 444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멸망을 했느냐? 주전 586년 또는 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생각하면은 한 140여 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민 3세대에서 한 5세대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 3대나 4대조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낳고, 4번이나 5번 만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술을 제조. 첫 번째는 제조도 하겠지요. 이스라엘 방식으로든지 아니면 바벨론 방식으로든지 술을 제조도 할 거예요. 옛날 문화는 술 문화잖아요. 그렇죠? 음식보다도 술이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요셉이 만났던 두 관원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에요.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조의 사명도 있지만, 제조를 하고 나면 그걸 왕 앞에 그 술을 올리기 전에 여러분 뭐 하는지 알아요? 기미라는 걸 해요. 기미.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 왕들 시대에도 기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독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미는 어떤 숟가락으로 해요? 그런 걸 알아요? 그런 거 아시죠? 은수저로 해요. 은수저로. 은젓가락, 은수저로. 왜? 혹시라도 누가 독을 섞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 음식을 만든 놈이 독을 섞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미를 해요. 이 술관원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게 기미예요. 자기가 먼저 마셔보고 왕 앞에서 딱 마셔보고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왕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것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인데 자기 목숨을 담보한다라는 건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 586년에서 444년 사이에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 성이 한번 재건된 적이 있어요. 한번 재건된 적이 있어요. 538년경에 한번 재건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성벽을 한번 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도 또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더군다나 이제 사마리아가 침공을 하면서 그 성벽이 성과 성문이 아주 볼품없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는 3절의 말씀에서 그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제가 지난 주 중에 설교에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여러 모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중 아무도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서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은 정말 울고불고 맨날 매달려서 기도에 열심 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기도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닌데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들 위해 역사를 주는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 말미에 가서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죠. 어떤 응답을 받아요? 네가 가라.
느헤미야야 네가 가라.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되 내가 가야 되겠다. 네.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가 거의 이런 응답을 바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중보기도 안 할라 할 수도 있겠는데, 예?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는 회의할 때도요, 회의하다가 누가 의견을 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맞도록 할 때가 많아요. 예. 예. 왜?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좋은 의견이면 본인이 한번 열심을 내서 그 낸 의견들이 결실되도록 노력해 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기도를 받으시고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제 기도 여정을 살아보면 그래요. 영준아,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헌신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섬기기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이 미꾸라지 신앙으로 살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느냐? 넉 달 동안 했어요. 그저 여기는 그냥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니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슬로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이 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뭘 고민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 아까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왕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왕이 허락해야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는 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또 가서 지으려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모든 걸 누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왕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한테 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골몰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 기간이 4개월. 그러니 여러분 그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살이 피둥피둥 올라갈까요? 예? 이렇게 고민하고 골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살이 피둥피둥 찔까요? 살이 피둥피둥 찌는 건 저같이 편한 마음으로 요즘 살아가면 살이 자꾸 찌는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이게 걱정인 거지.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고민하고 골몰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가 파리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된다. 근데 술관원에게 있어서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예? 술관원에게. 아까 술관원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 앞에 왔는데 안색이 이상하다? 뭘 의심받아요? 예? 이놈이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반역을 의심받아요. 예? 반역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뭘 얘기해요? 폐하, 제가 우리 조국 이스라엘. 왕도 알거든요. 이놈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뭔 조국이 있고 뭔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통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왕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에 성벽 재건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건 반역이로다 라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는데 그 나라 거기 가갖고 성벽 재건이 뭐 필요 있나? 내가 다 지키는 내 나라, 내가 점령한 지역인데 거기서 성벽 재건이 뭔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반역하려는 걸로 그렇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히 청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로 4개월 동안 준비한 것, 그것이 효과를 바랍니다. 거기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어요. 2절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크게 두려워하여 반역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길래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역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은 모든 순간에 기도예요. 기도로 길을 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물으며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예. 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4일이 우리 청년부, 엔투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그때 설교할 것도 준비해놨어요. 느헤미야서예요. 왜? 엔투 청년부니까. 느헤미야서. 기도 설교 제목이 뭐냐? 기도 헌신이에요. 기도 헌신. 4장 말씀 가지고 기도 헌신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청년 시대에 기도를 잘 배워놓으면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느헤미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이러면서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그 요구를 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신 일을 그가 위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저는 위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것이고요. 아래로는 왕 앞에 신뢰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 앞에 평소에 잘하고 살았기에 그러니 왕이 믿는 거잖아요. 기미도 시키고 술관원도 맡겨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놈은 믿어도 돼. 이놈이 하는 말이라면 믿어도 돼. 이놈이 하는 행동이면 믿어도 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역사를 해주시고요. 사람들에게도 하고 말하면 하고 응답하는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장의 말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미에 보면은 2장 후반부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한번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둘러보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살펴보고. 저도 어떤 행사를 할 때 답사를 제가 이번에도 산기도 수련회 가는 답사를 2번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아는 데니까 제가 2번 가지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수련회 갈 때는요 7번까지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저 고성부터 강릉까지 모든 해수욕장 19개 해수욕장을 하루에 몇 군데씩 해수욕장을 돌면서 모든 해수욕장에서 공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일정을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데리고 가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쫙 밟아 오려면 중간에 우리가 숙소로 정할 때, 본부로 정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보고 정해놓고 어디서 어떻게 또 거기에 이제 해변에 무대가 있느냐 없느냐도 체크하고 그래서 무대가 있는 데서는 우리가 태권 찬양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 스케줄을, 그리고 이제 저녁 되면 모여서 또 우리 은혜 받는 집회도 하고, 애들이 저한테 잡히면 거의 반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4박 5일 동안 해수욕장 19군데를 돌며 또 저녁 때 오면은 또 쉬지도 못하게 또 저녁 때는 또 은혜 받는 집회하고. 왜? 은혜 받아야 그 다음날 또 일정이 또 힘들어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답사를 7번이나 갔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 은혜로운 수련의 일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덮어놓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여기 보면은요, 이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성벽 재건의 일들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이것이 그 일을 순조롭게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 17절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일이 시작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말질을 하는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될까 보랴 그러면서 방해하는, 말질하는 방해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19절 같은 이 신앙도 아닌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인생들은요, 여기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없고 없다. 특히 저는 제일 마지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의 신앙과 헌신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늘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게 제일 절망적인 거죠. 너희 곧다구로 하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너희 인생 끝이다. 너희 신앙 끝이다. 너희 천국에 아무 소망도 없다. 천국에 너희 땅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기업이 없다고, 우리의 거할 곳이 없다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만 할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린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거할 곳이 마련되는 신앙,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잘 만드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 요단강을 만들 자가 뭐였어요? 예? 요단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아만이 만들고, 나아만의 집에 하인들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종들이 만들었잖아요. 요단강을 만들자,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은가? 요단강을 만들자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말미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잘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거의 날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단강 잘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 인생을 우리가 잘 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맞아주시는 천국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천국의 영원한 복락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게,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웁게, 우리가 말질하고 방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향하여 열심 있게 동역하고 그 선한 일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를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재건 신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하여 그가 영부림쳤던 모든 노력들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기억되는 걸 보게 됩니다. 헌신으로 기억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불순종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계승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 인생들 되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발랏 도비아 같이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악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의 동역자들이 꼭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룬 일로 통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일에 더 힘을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이 믿어줄 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보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신앙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던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신앙을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순간에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묻고, 기도로 전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전 신앙 백성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기도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 내 맘대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에 방해꾼으로 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에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사람들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함께하는 사람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요단강 열심히 만들게 도와주시고,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 갈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돌파구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어머니를 천국 보내는 마지막 여정을 지나는 우리 조명 권사님, 정상배 장로님 가정 꼭 붙들어 주셔서 내일 모레까지 장례 여정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랑하는 유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된 기회가 꼭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